부르신 나의 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지켜 주시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값없이 사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오직 주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양육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늘 말씀과 기도와 교제 가운데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매일 만나고 접촉하는 이뤄진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의 입을 벌려서 지혜롭게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함으로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에서의 삶을 오직 주님께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전주 북부교회 형제 자매님들,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늘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무런 고피함이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가 있습니까? 속히 그 질병을 고쳐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험에 빠져서 주님을 멀리 떠나려 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또 교제를 통해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이 교회 한가운데 있게 해 주시고 신앙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큰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권능의 팔에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4장 맨 끝장입니다. 5절입니다. 5절. 신명기 34장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전주 북부교회는 제가 파일을 열어서 보니까요, 2017년 11월 달에 설교를 한번 왔다 간 걸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 내려간 지 400여 년 만에, 광야 생활 40년 만에 그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입구 건너편에 비로소 도착을 하게 됩니다. 40년 전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죠. 그런데 이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 입구 건너편에 모세가 도착을 한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감회가 정말 남달랐을 겁니다. 40년 전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광야 생활 40년,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이제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 입구 건너편에 도착을 했으니 모세 입장에서는 엄청난 감회가 있었을 거라 추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걱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새로운 세대가 앞선 세대처럼 실패의 전철을 밟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모세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총정리해서 이 가나안 땅 입구 건너편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총정리해서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새로운 세대에게 앞선 세대의 실패를 밟지 않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이 새로운 세대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한두 달쯤 지난 시점에 모세는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그 가나안 땅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결국 주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유언장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유언장과도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이 구약 성경 신명기 성경은 모세의 유언장과도 같은 말씀인 겁니다. 자, 여기 10절을 한번 보시죠.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후에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에 걸출한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했다라는 것을 압니다. 이 불병거를 타고 산채로 들림을 받았던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던 이 엘리사 선지자,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이 병거와 마병으로 불렸지 않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이 엘리사 선지자가 병들어서 죽을 때 내려왔지 않습니까? 내려와서 그 엘리사 선지자를 붙들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어떤 군대가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선지자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스라엘 왕도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들뿐만 아니라 이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그런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지만 이 모세 한 사람의 영향력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죠.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 말씀, 신명기 말씀,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인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받아서 기록을 했잖아요. 자기 머리에서 나온 말씀은 비록 아니지만 도구로 사용을 받았지만 모세가 기록한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교훈을 얻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7절에 보시면 7절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의 연수가 120년이었습니다. 처음 40년은 그 바로의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죠.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이 양들을 돌보는 목동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마지막 40년은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의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이 모세의 120년의 삶을 이렇게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초기 40년은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았다. 중기 40년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말기 40년은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 D.L. 무디의 그 평가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세가 그 120년의 그 삶을 이제 마감하는 그 시점, 이 노인이잖아요. 그죠? 물론 이 3,500년 전에 살았던 이 모세, 지금보다는 수명이, 평균 수명이 그래도 조금은 이제 길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0년이라는 이 삶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한 8, 90세 이상 산 그 정도 될 거예요. 이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죽음을 건너가는 노인이 있지 않습니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육신의 눈만 이렇게 흐리지 않은 것이 아니겠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은 분명히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의 영안도 그의 영적인 시력도 밝았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끝까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죽음을 지금 건너가는 사람이 지금 기력도 쇠하지 않고 육신의 시력도 밝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력도 이렇게 밝았는데 왜 주님이 굳이 데려가셨을까?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모세는 이 땅 가운데서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데려가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모세의 끝은, 모세의 죽음은 너무나도
해피 엔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끝은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볼 주제는 이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좀 같이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아주 이 묵직한 주제지 않습니까? 이 죽음이라는 주제가.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반드시 한번 이 죽음을 맞닥뜨려야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모세처럼 죽음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주제를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이걸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죽음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잡아 놓으실 필요 없습니다. 잠언 14장입니다. 잠언 14장 32절입니다. 잠언 14장 32절.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악인은 누가 악인입니까?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악인들입니다. 의인은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생일사다.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틀린 말이죠. 일생이사입니다.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는다는 것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제 영원한 심판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일생일사가 아니라 일생이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분리되는 그 죽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아주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대화를 쭉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아주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죽음은 이렇고 저렇고 자기하고는 마치 상관없는 것처럼 무심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자기 문제가 되면, 죽음이 자기 코앞에 닥치게 되면 더 이상 사람은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사람이 바뀌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본능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죽을 확률이 높습니까? 아니면은 이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교통사고 났을 때 죽을 확률이 높습니까? 조수석입니다. 그건 통계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조수석에 내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이 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핸들을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돌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찾아오면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평생 쌓아온 어떤 지식, 그리고 이 세상 물질, 재물, 어떤 사회적인 명성, 그런 것들을 다 잃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한 이별, 자기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녀석이 바로 이 죽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절망합니다.
울부짖습니다. 살려고 발버둥 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런데 그런 무서운 죽음인데, 절망하는 죽음인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시죠? 이쪽엔 대답이 없네요. 그러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든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여기 전주북부교회도요. 제가 뭐 소식을 이미 듣고 온 건 전혀 없습니다만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한 가지가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있잖아요. 죽음을 대하는 태도 있지 않습니까? 어떠냐 하면은 죽음을 대하는 태도, 세상 사람들이. 그거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기 자신에게 죽음이 닥치면은 죽음 자체를 인정을 하지를 못해요. 자, 여기 창세기 19장 같이 한번 보시죠.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 소돔성이 멸망당한다는 것을 알고 이 자기 딸들과 정혼한 이 사위들을 찾아가 가지고 이 롯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이 이제 멸망당하니까 빨리 탈출을 해야 된다라고 건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사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롯이 사위들하고 평소에 이 농담 따먹게 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사위들이 농담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이 관계가 있잖아요. 이 장인하고 이 사위들이 서로 농담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집안도 있기는 하던데 보면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관계는 아니거든요. 좀 어려운 관계지. 그런데 왜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이 롯의 사위들이. 왜일까요? 자기 자신의 그 죽음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으로 여긴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 병원에서 불치 판정을 받으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해서 부정을 합니다. 암 환자들 말입니다. 불치병 환자들. 난 믿을 수 없어. 내가 그런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을 할 수가 없어. 믿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의사가 지금 다른 사람 검사 결과를 가지고 지금 자기한테 잘못 얘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처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사, 그 병원을 믿지를 못해 가지고 다른 병원, 다른 의사를 막 찾아다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죽을 수 없는 그런 이유들을 갖다가 막 늘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죽음이 안 찾아옵니까? 죽음은 성큼성큼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 자체를 부정을 한다는 겁니다. 인정을 못해요. 그걸 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정을 못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찾아오면은요, 그걸 이제 인정하는 단계에 이제 들어서게 되면 그걸 갖다 조금이라도 치연을 좀 시켜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약으로 치료 못하면
이제 민간요법 기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평소에는 이 어떤 교회 당에 뭐 가자, 뭐 절에 가자 그런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희한하게도 보면은 기도원이 있지 않습니까? 찾아갑니다. 그 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절대자를 찾는 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종교 심이란 게 있잖아요. 중국의 그 진시황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이 불로 장생초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사람을 보냈지만은 결국 구하지를 못했고 그 사람 50도 못 돼가지고 49살인가 죽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음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의 시기를. 그건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삶과 죽음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췌장암에 이제 걸렸어요. 이 췌장암이 암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암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수술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돈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돈이 많으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 최고의 의사한테, 그 전문가한테 이제 자기 몸을 맡긴 거예요. 이제 수술을 이제 끝내고 의사가 자기한테 그러더라는 겁니다. 선생님, 이번에 수술이 참 잘 됐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이제 위로의 말도 해주고 수술이 잘 됐다고 하니까 집도의가 직접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근데 시간이 일정 기간 쭉 흘렀는데 이게 이제 재발이 된 거예요. 어찌나 이제 실망이 되는지요. 그래도 이제 지푸라기라도 이제 잡는 심정으로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는 하고 싶었지만은 그 사람 아니면은 자기 이제 또 이 암 수술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꾹 참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맡긴 거예요. 수술 끝나고 나서 또 이제 저번처럼 똑같은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선생님 수술이 잘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려고. 지난번에 생각이 나서 얘기 한번 하려고 그러다가 안 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또 시간이 얼마 흘러가지고 또 재발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의사한테 그랬다는 겁니다. 당신 입으로 분명히 수술이 잘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냐고. 지금 이게 뭐냐고, 이거.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의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제가 이 분야에 우리나라에서 전문가 맞습니다, 선생님. 이 선생님 몸속에 있는 암덩어리를, 이 췌장암 덩어리를 갖다가 떼내는 것은 전문가지만은 선생님 몸속에 암덩어리가 안 생기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신의 영역입니다. 신의 영역이라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이분이 이제 구원을 받으셨어요. 구원을 받고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주님 앞으로 이제 가셨는데 삶과 죽음은 사람이 지연시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기를 정하는 거예요.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니까요. 자, 그리고 사람은 이 죽음이 닥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두려움을 느낍니다. 제가 이 인터넷에 보니까 젊은 아가씨가요, 글을 올려놨더라니까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기 발췌를 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여자인데요. 먼 미래에 겪을 인생의 끝, 죽음이 너무 무섭습니다. 중2 땐가 그때도 똑같은 고민으로 운 적이 있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도 어찌어찌 그걸 떨쳐내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4일 전쯤 그 공포감이 다시 찾아왔어요. 부모님이 언젠가 돌아가신다는 거 가장 무섭고 슬픕니다. 다시는 볼 수 없으니까요. 죽음 후에 하늘나라에서 만나는 게 확실한지도 모르겠고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부모님 얼굴만 보면 눈물이 나고 너무 힘듭니다. 어젠 혼자 방에서 엄청 울었습니다. 이제 22살이 되었고 시간은 앞으로 계속 빨리 갈 텐데 그에 따라 부모님이 나이 드시는 게 보일 거잖아요. 두렵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죽는 건 더 무서워요.
죽으면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건데 영원히 몸과 분리되긴 하는 건지 시도 때도 없이 이런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이런 고민 안 할 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10여 년 전, 20년 전 비교하면은 전도가 안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런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연결이 된다라면 구원을 받지 않겠어요? 분명히 이런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죽음인데 이 죽음이 시시각각 지금 닥쳐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런 대책 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오직 배만 섬기는 태도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놀랍다 이 말입니다. 그게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들 아닙니까? 여기 이사야 22장을 같이 한번 봐보시죠. 이사야 22장. 이사야 22장 13절입니다. 13절.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3장부터서 요 앞장까지 21장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주변 열국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22장에 와서 이제 비로소 주변 나라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신 겁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겠노라고 선언을 하셨냐 하면은 그들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피해 제사를 드렸지만은 마음은 천리말리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양다리 신앙을 걸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그들의 그 피해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랄하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을 하신다라고 이 이사야 22장에서 이제 쭉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의 그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겠습니까? 자기들의 죄를 마음 중심에서 뉘우치고 돌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로. 회개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냐 하면 내일 죽으려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태도를 보인 겁니다. 의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케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먹고 마시고 즐기자 배만 섬기는 태도 그것이 결국 그들이 멸망당하는 원인이 될 거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를 했거든요. 그런데 2700년 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대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런 태도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 문화를 돼지 문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돼지 문화다. 왜? 온통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거에만 마음이 다 뺏겨 있는 거예요. 관심을 거기에만 기울이는 겁니다. 요즘 이 텔레비전 채널 이렇게 틀어보면 어떤 것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 뭐 음식이 있잖아요. 음식. 뭐 맛집 투어하는 그런 이제 뭐 채널들. 옛날에 뭐 넷플릭스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흑백 요리사. 저는 뭐 보지는 않았습니다. 뉴스에서만 봤어요, 제가. 그게 뭐 사람들이 뭐 관심이 막 가가지고. 그리고 뭐 좋은 경치 구경하는, 여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해외여행은 뭐 꿈도 못 꿨는데 요즘 보면은요, 뭐 조금만 시간이 되면은 다 뭐 해외로 갑니다. 그리고 이 TV 채널 보면은요, 스포츠, 뭐 골프, 야구, 배구, 뭐 각종 뭐 스포츠 있지 않습니까? 축구부터 시작해서 그런 채널들이 홍수처럼 막 범람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좀 살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시대.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의 상태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자, 여기 누가복음 8장을 같이 한번 봐보시죠. 누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앞에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이 그라사인의 이 광인, 이 미친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쇠고랑에 이 묶여 있었는데도 그 쇠고랑을 갖다가 풀어 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 있을 때마다 뭐 괴성을 지르면서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완전히 사탄 마귀에게 영혼이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제 만나서 이제 제정신이 된 건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런 상태였잖아요. 광인의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제정신을 차리는데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으니 제정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단 마귀가 끄는 대로 육신의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온갖 탐욕적인 일들을 추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오직 그 생각만 찌들려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죽음인데 대책은 안 세우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 우리 전주 북부교회에 세워진 지 한 20년 정도 됐습니까? 그 정도 되셨죠, 그죠? 20년. 이 우리 전주 북부 이 교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성경 강연에 참석을 했을 겁니다. 그죠? 그들은 분명히 우리가 전가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의 예언의 성취, 과학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뭐 예언의 성취, 마지막 시대 예언의 성취, 분명히 그들은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흘러떠내려 가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죄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그들은 분명히 말씀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 이 10편 40편에 보면은 기가 막힐 웅덩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기가 막힐 웅덩이. 사람이 어떤 기막힌 일을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이 지옥 불못을 바라보고 내가 저곳에 들어가야 된다? 그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전 모습으로 죄를 담대하게 지으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다는 사람이. 죄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복음을 통해서 자기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귀중한 소중한 기회가 자기 앞에 왔는데 그걸 발로 걷어차버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관심하다 이 말입니다.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저 세상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제정신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부정하고 자기 생명을 조금이라도 지연을 시켜보려고 그러고 두려워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구원을 받아야 제정신이 돌아오는데.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닐 뿐만 아니라 죽음이 닥쳐왔을 때 자기의 끝에 이르렀을 때 너무나도 흉한 모습으로 끝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지금 병상에서 지금 죽음을 막 건너가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저승사자가 지금 나 잡으러 왔더라고. 얼마나 힘을 쓰는지 있지 않습니까? 그 병상 위에서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새파랗게 질려서 이 생똥을 싸고 죽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승사자가 나 잡으러 왔다. 나 잡으러 왔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과 이 땅에서 분리되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의 처우는 정말 비참한 겁니다. 흉하다 이 말입니다. 흉해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이 너무나도 흉측한 처우를 맞이한 그런 악인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다 홍해 바다에서 빠져 죽은 바로 이 바로 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왕. 이 바로 왕이 자기 땅 애굽 땅에서 그 모세가 이 행한 그 엄청난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적을 봤으면은요 굴복을 해야 되는데 굴복이 안 됐지 않습니까? 보내주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고 나서도 또 이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끝끝내 쫓아왔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까지. 이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강연의 시간에 배우잖아요. 이 누웨이바와 핫걸 이 사이를 건넜다라고 이제 우리가 배우는데 이 누웨이바와 핫걸 제가 이제 구글 어스로 재보니까 한 15.8km 이 거리가 대략 한 16km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해저 지형이 특별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배우지 않습니까? 이 누웨이바와 핫걸 사이는 물이 빠지게 되면은 내려오는 경사기울기 6도, 올라가는 경사기울기 6도. 노약자들도 물이 빠지면은 얼마든지 내려가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울기가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배웁니다. 그리고 이 누웨이바 핫걸은, 기껏 해봐야 한 200m 수심이, 해저 지형이 200m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누웨이바 핫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1500m 수직 절벽이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수직 절벽. 물이 빠져도 뭐 내려갈 수도 없어요. 올라갈 수도 없고 수직 절벽이라서.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누웨이바와 핫걸 여기만 한 200m 깊이 정도 되고 경사기울기가 6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주의 성경학자들이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누웨이바와 핫걸 이 해저 지형이 경사기울기 6도 정도 되는 한 200m 깊이 정도 되는 이 지형이 폭으로 치면은 한 6km 정도 폭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제 벌어지면은 이제 1500m 수직 절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너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한 4km 이상 벌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개라는 영화 보면은 뭐 가까운 데서 이렇게 수벽이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화니까 가능한 것이지 실제로 그 현장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때 이스라엘 사람이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 수벽 높이가 최소 200m 정도 되는데 그게 16km 정도 쫙 돼 있는데 그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두려움이 느껴져서 들어갈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물이 물러갔다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물러갔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쉽게처럼 그렇게 가까운 데서 이렇게 벌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갈라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상당한 폭으로 벌어졌을 겁니다. 어쩌면 복음주의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듯이 한 4km 이상 벌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뭐 좁아질 수도 있고
동풍만 불어가지고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동풍이 불었다고 되어 있는데 분명히 초자연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갈라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킬로미터 이렇게 갈라지려고 그러면 바닷물이 갈라지려면 얼마나 이 바람이 세게 불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 다 날아가 버릴 겁니다. 바람만 불어서는 그렇게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초자연적으로 갈라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는 모습을 보면은 바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이미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적을 받고 지금 자기 눈앞에서 지금 홍해바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바로는 그제서라도 군대를 물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사고방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군대를 이끌고 그 속에 딱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양쪽에서 붙잡고 있던 이 수벽 탁 놔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쪽에서 200m 쓰나미가 쫙 몰려온 거예요. 그때 이 바로가 느꼈던 그 애국 군대가 느꼈던 그 공포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200m짜리 쓰나미가 쫙 몰려와가지고 물에 빠져 죽은 게 아니고 바로는 물에 압사당해서 죽은 겁니다. 압사당해서. 악인의 처우는 너무나도 비참했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던 이 고란 무리들 산채로 하나님이 땅속에 집어넣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이 그대로 합쳐졌지 않습니까? 그죠? 음부에 산채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이 여인의 손에 이 장막 치는 그 모세 있지 않습니까? 이 살쾡이 그대로 간통이 돼가지고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죠. 그리고 이 우리가 잘 아는 이 골리앗, 하나님을 저주했던 이 골리앗, 물맷돌에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이 돌이 이마에 박혀가지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세벨 아시죠? 이세벨. 북이스라엘에 악했던 이 아방의 아내 이세벨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까? 이 이세벨이 그 역성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예후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역성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 이세벨을 갖다가 어떻게 죽였습니까? 나에게 내 편이 될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 궁전에서 보고 있던 내시들이 이 이세벨을 갖다 밑으로 던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궁에 들어가서 이 예후가 먹고 마시고 나오니까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이 들깨들이 이세벨을 다 핥아 먹어버렸잖아요. 두개골하고 손과 발만 남았다고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악인의 처우는 그렇게 비참했던 겁니다. 신약 성경도 보게 되면 이 헤롯이라는 사람, 하루는 좋은 옷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을 듣고 저것은 신의 소리다 라고 하면서 막 칭찬을 해주니까 더 으쓱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영광 돌리다가 어떻게 됐어요? 총이 먹어서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악인들은 하나같이 다 비참한 최후를, 흉측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 말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역대하 21장을 같이 한번 봐보시죠. 역대하 21장. 역대하 21장 20절입니다. 역대하 21장 20절.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저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람이 누구냐 하면은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 이 여호람입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 이제 배울 때 고대 역사 부분에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남유다는 총 20명의 이제 임금이 다스렸는데 그 중에 8명의 이제 선한 임금이 있었다라고 이제 배우지 않습니까? 그 8명의 선한 임금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 왕인데 이 여호사밧 왕의 이제 장자가 바로 이 여호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장자니까 여호람한테는 왕위를 물려줬고 나머지 이제 아들들한테는 이제 재산을 이제 물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람이 이 아합의 딸하고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아합의 딸하고 아내를 잘못 만난 거예요. 이 여호람이 자기 신앙도 뭐 제대로 되지도 못한 사람이지만 거기다가 배우자도 잘못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제 욕심이 있었겠지만 아내도 이제 부추겼겠죠. 아합의 딸이 우상숭배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아달랴. 그래서 이 여호람이 자기가 이제 왕권을 딱 가지게 되니까 건세를 가지니까 아무리 왕정국가라 할지라도 완전 독재 이런 독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 왕 당시에 충신들 옳은 말 하던 그 충신들 싹 다 죽여버리고 자기 동생들도 다 죽여버리고 재산 몰수해버리고 그런 악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통 사람이 죽는 방식으로 이 사람을 죽게 만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죽게 만들었냐 하면은 창자가 뒤로 빠져나오는 그 고통을 느끼게 해서 죽음을 맞이하게끔 아주 흉측한 죽음을 맞이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치질만 걸려도 치질 걸린 사람들 걸어다니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걸어다녀요. 이거. 응거주춤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걸어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창자가 빠져나오는 고통이면은 이건 말 못하는 고통입니다. 이거. 이 당시에 뭐 진통제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그리고 냄새는 보통 냄새겠습니까? 이 장이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이 요양보호사 하시는 자매님들 얘기 들어보면 마스크를 겹겹이 있지 않습니까? 쓰고 해도 냄새가 팍 들어오면 이게 사람 편 냄새가 보통 냄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아주 수치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끼는 자 없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끼는 자 없이. 참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 수치스럽게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또 아끼는 자도 없었다. 그리고 왕이 죽으면 당연히 왕이 묻히는 그 묘자리에 묻히지 못하고 열왕의 묘실에 들이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치 없는 죽음이었다라고 백성들이 평가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여호람도 정말 흉측한 죽음 끝을 맞이를 했습니다. 네. 이 인터넷에 보니까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정말 뭐 구원받은 분인지 어떤 뭐 종교 심이 강한 분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제가 한 사람 소개해 드릴게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친구 아버지는 의도하신 대로 차근차근 여생을 정리하셨다. 원래 살던 집을 정리해 친구 어머니에게 작은 집을 마련해 드린 뒤 남은 돈의 60%는 사회에 환원을 하시고 요즘 이런 분이 계실까 싶어요. 이분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자기 재산의 60%를 사회에 환원을 하셨다는 겁니다. 참 훌륭한 분이죠.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40% 중 일부는 자식들에게 선물로 조금씩 나눠줬으며 그 일부를 쪼개 본인의 병원비와 장례비를 마련해 두었던 것이다. 자식들한테 민폐 안 끼치려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병원비, 이 장례비를 미리 이제 떼놨던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친구의 아버지는 모두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 의식을 치르셨다. 바로 휴대전화에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 모두에게 영상 편지를 남기신 것이다. 이 손자, 손녀에게 이렇게 영상 편지를 이분이 남겼습니다.
할아버지가 부탁이 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하늘을 봐라. 할아버지가 거기 있다. 거기서 너희들 잘 되라고 늘 기도하고 있을 테니 한 달에 한 번은 꼭 하늘을 올려다 봐라. 이분이 종교적인 신념이 있는 분인지 거듭난 분인지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인간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분은 정말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기 재산의 60%를 가감하게 사에다가 환원을 하고 나머지 40%를 자녀들에게 조금씩 나눠주고 그리고 병원비와 장례비를 미리 따로 떼놓으시고 이분이 그리고 영상편지로 이렇게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 이렇게 다 이렇게 남겼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 아름다운 끝을 맞이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적인 눈으로만 아름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 우리의 끝이 왔을 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죽음을 아름답게 맞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50장 같이 한번 봐보시죠. 창세기 50장 25절입니다.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말도 통하지 않는 그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110세에 자기의 삶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기 고향 땅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횟수보다도 이방 땅 애굽 땅에서 살았던 횟수가 몇 배나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땅 애굽 땅이 정이 들만도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실 텐데 이 애굽 땅에서 나가게 하실 텐데 그때 내 해골도 메고 나가게 해라. 유언으로 남긴 겁니다.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유언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17살에 내려가서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모함을 받아가지고 옥에도 들어가서 옥살이도 하면서 말입니다. 죽을 고생을 했는데 13년 죽을 고생을 했고 나머지 인생은 부귀영화를 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이 들만도 한데 전혀 이 이방 땅 애굽 땅에서 정이 들지 않았던 이 요셉. 요셉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끝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이 말입니다. 누구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이 사도 요한 12사도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충성을 다하다가 주님 앞으로 갔던 이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는 어떻게 보면 있지 않습니까? 사는 것부터 이 죽는 것보다도 사는 게 더 힘든 시대였는지도 모릅니다. 그죠? 예.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어쩌면 더 힘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따라서 주님 앞에 최고의 충성을 다하다가 갔던 이 사도 요한. 사도 요한에게 그러는지 전에 내려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로마 정부에서 사도 요한을 이제 죽이려고 불을 막 피웠는데 몸에 불이 이제 안 붙었다는 겁니다. 암만 해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기름이 펄펄 끓는 가마솥에다가 집어넣었다고 그러잖아요. 물이 끓는 게 아니고 기름이 끓는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근데 그거 들어갔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독이 잔뜩 든 음식을 갖다가 먹였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이 밤모섬에 유배를 보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에서 밤모섬이 관광지지만은 이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당시에는 여기는 완전히 불모지입니다. 이게 유배지입니다. 유배지. 거기 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기록을 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을 하고 거기서 죽은 것이 아니고 에베소로 이제 들어와서 일정 기간 말씀을 전하다가 주님 앞으로 이제 갔다라고 사도 요한의 삶이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믿음 배반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면서 살았던 이 사도 요한도 그 끝이 아름다웠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 그리고 또 한 사람 디모데후서 4장 같이 한번 봐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 승리의 쾌가를 불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고 한 30여 년 이상을 주님께 끝까지 충성을 하다가 믿음을 쫓아 살다가 이제 마지막 이 디모데후서 자기가 이제 주님 앞으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요셉, 사도 요한, 바울 다 믿음을 쫓아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들의 끝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끝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면은요, 교회 가운데서 보면 일정 기간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등지는 분들을 가끔씩, 아주 가끔씩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워요. 돌아오면 다행인데 1년이 지나 5년이 지나 10년이 지나도 안 돌아오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보면은 그런 분을 생각해 보면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졌을까 의문이 들기도 해요. 끝까지 안 돌아오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도 구원이 불확실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구원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하고 살아도 있지 않습니까? 내 구원 이것만큼은 정말 확실하게 하시고 사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 설교자로서 주일 설교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대상으로 하잖아요. 주일 설교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그분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은요. 저분이 100%는 아니지만 저분은 좀 구원이 불확실한가? 구원 받았는데 어제 힘들게 봉사해가지고 잠을 늦게 자가지고 지금 말씀 듣는 태도가 저렇게 졸려하면서 힘들어하면서 듣나? 그런 생각들이 막 들거든요. 기도가 돼요. 그런 분들 보면 설교하면서도요. 설교하면서도. 여러분 구원이 확실한 사람은 말씀 앞에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이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구원이 불확실한 분이 있다면 구원 확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청년의 전도 집회 기도 부탁 명단도 나왔더만요. 보니까요. 나는 청년이 아니고 봉사이고 어머니이고 은장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이 불확실하면은요. 청년의 집회든 아니면은 유튜브 통해서 집회든 그걸 적극적으로 내가 듣고 구원을 확정을 하시려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말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믿었고 믿음을 쫓아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아름다운 최후를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 가운데서 가끔씩 보면은요, 보통 인생의 연수 70년, 80년을 채우지 못하고 일찍 주님 앞으로 가는 그런 형제 자매들도 가끔씩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많은 형제 자매들이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편견. 저 형제 자매가 필시 어떤 큰 죄를 지어가지고 징계성으로 하나님이 지금 데려가신 것이다. 섣불리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봐야 아는 거예요. 가봐야. 빨리 간다고 해서 그것이 꼭 불행은 또 아니라는 거, 그거 아셔야 돼요. 주님 앞에 가서 누가 더 큰 상급과 영광을 받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 열왕기상 14장 같이 한번 봐보시죠. 열왕기상 14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썰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썰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아들 이 아비야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분열왕국 초기 때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분열왕국의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람이잖아요. 한때는 솔로몬의 신하였지만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당시에 나라를 두 쪽으로 나뉘게 해서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이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맡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나도 큰 은혜를 하나님께 이제 받았는데 주님께 최고의 충성을 돌려야 될 이 여로보암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릴까 싶어서 그때 이제 남유다 쪽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절기 때마다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다 가가지고 절기 때마다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나의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릴지 모른다. 그러는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단과 베델에다가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이 하나님이다. 섬겨라. 보통 백성들, 이 레인들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아론의 후손들이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자기 마음대로 정한 절기에 제사를 지내게 했지 않습니까? 악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이 여로보암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북이스라엘에 총 19명의 이제 임금이 다스렸는데 하나같이 다 악한 왕들이었잖아요. 이 여로보암이 악의 대명사가 됐어요. 그 19명의 왕들에 대해서 하나같이 붙는 설명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가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저가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악의 대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 집을 갖다가 맑게 썰어버리겠다. 완전히 씨도 남기지 않고 다 썰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성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의 밥이 될 거다. 저주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저주가 내리기 전에 이 아비야라는 어린 아들 병에 들어서 죽게 만들었어요. 아비야는 하나님에 대한 선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비야만큼은 정상적인 장례법대로 묘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신 겁니다. 일찍 죽은 게 꼭 불행은 아니라는 것을 교훈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아비야와 같은 그런 신뢰를 성경에다 기록을 해놓은 거 아니시겠어요? 그래서 일찍 죽는 것이 꼭 불행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이 토마스 선교사 아시죠? 27살에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 목을 치려고 하는 군인 박충근한테 한자 성경을 받으라고, 이거 받고 내 목을 치라고 줬지 않습니까? 목을 치고 나서 이 박충근이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자기 집에다가 그냥 방치를 해놨는데 그 조카 이영태라는 사람이 와서 삼촌 내가 이거 가져가도 될까요? 이제 가져가라 그래서 이제 봤는데 이 이영태라는 사람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도 방치를 해놨습니다. 자기 집에다가. 그런데 그 이영태의 친구 최시량이라는 사람이 야, 요거를 가져가면 집에 지금 도배지가 없는데 도배를 해놓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는 종이가 귀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읽을 목적이 아니고 도배할 목적으로 이제 들고 간 거예요. 이 최치량이. 이제 도배를 다 하고 방바닥에 이제 누워가지고 그걸 이제 뭐합니까? 잠이 안 오면 그거 읽어봤겠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평양에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있지 않습니까? 이 최치량의 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이 27에 이제 죽은 이 토마스 선교사의 이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에콰도르 선교사 이 짐 엘리엇 29살의 이제 젊은 나이에 이 사람도 1950년대 사람인데 죽었잖아요. 자기 손에 총이 있었는데 이 창을 들고 찌르려고 하는 그 원주민들 총을 쏘질 않았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총 쏴버리면 이제 복음이 거기서 올스톱 딱 돼버린다는 것을 짐 엘리엇이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짐 엘리엇과 그 동료 선교사들 부인이 또 이제 들어가서 결국은 그 원주민들한테 복음을 이제 전했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짐 엘리엇의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같이. 그렇게 이제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소원대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나 뭐 짐 엘리엇이나 보면은요, 20대의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그것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그들의 소원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다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일찍 죽는 형제자매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어떤 색안경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봐서는 결코 안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한 가지 좀 받아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있잖아요. 양보다 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양보다 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양보다 질입니다. 여기 사무엘하 6장을 같이 한번 봐보시죠. 사무엘하 6장. 11절입니다.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사무엘하 6장 내용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그 아비나답 집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는 과정 가운데 일이 일어났어요. 이 법궤를 갖다가 옮기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목이 여기 집중되지 않았겠어요. 국가적인 대행사였습니다. 대행사.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 일을 갖다 모르는 사람이 그 당시에 없었을 겁니다. 국가적인 대행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들어섰을 때 소가띠으로 우사가 그 법궤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자기 딴에는 좋은 마음으로 법궤를 탁 붙잡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충돌해가지고 그대로 죽여버리셨어요. 다윗이 정말 난감했을 겁니다. 두려웠습니다. 다윗은. 난감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주도를 한 사람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못 드리고 다른 레위 사람 집으로 이제 보내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이제 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법궤는 보통 사람들이 보관을 못해요. 오직 레인만 보관할 수 있거든요. 아비나답도 레인이었고 이 오베데돔도 레인이에요. 똑같이. 많은 이제 레인들이 분명히 그 당시에 있었을 거예요. 이 성경에 뭐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이 오베데돔 집으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기록은 또 안 돼 있잖아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오베데돔이 레인인데 자의 반 타의 반인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의 뜻이든지 어떻게 하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법궤가 들어온 것이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우사가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쉬운 결정이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오베데돔 입장에서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오베데돔이 법궤를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보관을 했는데 3개월 보관했는데 복이 임했다라고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이 아비나답 집에는 이제 몇 년 보관되어 있었냐면 70년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70년. 여기 사무엘상 7장 같이 한번 봐보시죠.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시면 1절에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걔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아비나답 집에 들어갔을 때 20년 동안 법궤가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울이 초대 왕이 됐을 때 40년 동안 통치를 했잖아요. 사울이 40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을 때도 기럇 여아림에 있는 이 아비나답 집에 그대로 법궤가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20년, 여기 40년, 사울 통치 기간 40년, 60년이죠. 이 다윗이 언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오냐 하면은 7년 6개월 뒤입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도 이 여전히 사울의 아들이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통일왕국을 이룬 시점에 이 법궤를 갖다가 이 아비나답 집에서 이제 가지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산을 대략적으로 해봐도 67년 6개월, 대략 한 70년 가까이 됩니다. 네. 오랫동안 이 아비나답 집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수로 치면 70년이면 840개월이에요. 아비나답 집이 축복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 아비나답의 아들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사실은 아들이 아닙니다. 손자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손자, 정손자, 고손자 이런 표현 우리 식의 표현이 없어요. 전부 다 son으로 영어로 치면 son으로 아들로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그런 표현들이 많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나답의 이제 손자가 우사인데 이 아비나답 집에는 70년 동안 그렇게 보관을 했는데 손자가 죽는 비극이 벌어졌고 오베데돔 집에는 고작 3개월 보관을 했는데 축복이 임했단 말입니다. 이게 어떤 축복을 받았냐 하면 역대상 26장 한번 봐보세요. 역대상 26장. (26장) 5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5절.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브울레되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며 그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저희의 족속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오벳에돔 자손 중에 큰 용사가 있었습니다.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더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큰 용사도 있었고 능력이 있어서 맡은 직분을 잘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자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오벳에돔 자손한테 이런 특별한 축복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고작 3개월 보관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840개월 70년 보관한 그 집안은 손자가 죽는 엄청난 비극이 벌어졌고 오벳에돔은 3개월 보관했는데 축복이 임했고 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이 오벳에돔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분명히 오벳에돔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사가 죽은 것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국가적인 대행사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다윗 왕조차도 이 법궤를 주도적으로 옮겼던 다윗 왕조차도 포기해버리고 말았던 그 법궤를 이 사람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고 분명히 이 오벳에돔은 결심을 했을 거예요. 예, 결심을 받아들이는 그 결심을 하고 받아들였을 때 자기 집안의 식구들 다 불러 모았겠죠. 예. 법궤를 탁 가리키면서 분명히 그 얘기했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법궤다. 너희들 분명히 들었을 거다. 우사가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얘기를 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야. 너희들 지금 하나님을 면전에 두고 있는 거다.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부부끼리 싸움을 하고 그래서도 안 돼. 형제들끼리 말다툼해서도 안 돼. 분명히 신신당부를 했을 겁니다. 그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된다. 그걸 갖다 신신당부했을 거고 그들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정말 마음 중심에서 받고 철저하게 신전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추정이지만. 그래서 복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주북부교회 보면 구원받으신 지 40년 이상 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30년, 20년 혹은 10년 오래되신 분들 참 많이 계실 거예요. 그에 비해서 1년도 안 된 그런 분도 몇 개월 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양보다 질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은 양보다 질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내가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헌신하고 수고했으니까 당연히 형제자매들이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대접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데,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양보다 질이다. 이걸 여러분들 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양보다 질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모릅니다. 작년인데요. 저희 교회에 평소 이제 지병이 있던 자매 한 사람, 젊은 사람이죠. 40대 초반. 이제 40 정도밖에 안 된 그 자매도 주님 앞으로 이제 가는 일이 있었어요. 평소 지병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식구들은 다 알고 있었죠. 여러분, 죽음은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은장의 어르신들만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젊은 분들 계시는데 언제든지 있지 않습니까? 죽음은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죽는 건 순서가 없다란 그 세상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건 진짜 진리인 것 같아요. 죽음은 언제든지 맞이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저희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외부 설교를 가신다든지 해외에 설교를 가셨을 때 해외 이제 집회가 있어서 잡혀서 선교가 가셨을 때 가끔씩 교회에서 이제 상이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근데 교제 가운데 꾸준히 이렇게 참석하신 그런 분들 그런 말씀을 이제 이렇게 준비할 때 참 금방 생각이 나요. 그분이 어떤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러면 거기 장례식에 참여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뭔가 교훈이 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교제 생활을 통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받았다라고 하는데 교제 생활을 통 안 했던 그런 분들 보면은 이름도 생소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참 난감하단 말입니다. 난감해요. 그런 장례식장 가보면은요, 형제자매들도 그냥 구역 식구들 그냥 면 세우기 위해서 그냥 구역 식구들 정도 그 정도만 나와 있어요. 북적북적 거리지도 않아요. 그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런 장례식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념책에 영롱한 보석처럼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간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말입니다. 꼭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 장례식에 아끼는 자 없이 죽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정말 저 형제 자매하고 좀 더 교제하고 싶었는데 그런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장례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야 되겠죠? 예. 오늘 설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것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만 사용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믿음의 대열에서 실족하는 불쌍한 영혼이 나오지 않도록 말씀으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 전가하는 일 오직 충성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 북부교회 형제 자매님들 더욱더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당 건축도 순적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후의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